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다 함께 찬송가 342장으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쌀이 되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또 새 주간이 시작되는 첫날 월요일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이 새벽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오늘도 내가 함께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약속 믿고 의지하여서 오늘 한 주 첫걸음을 내딛기 전에 또 주님께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주님 뜻을 구하며 또 주님 뜻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성경에는 그저 일상의 평범한 이야기들도 있지만 또 그런 이야기들만 기록된 책은 아닙니다. 사실 성경에는 얼마나 전쟁 이야기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있어서는 안 될, 그러나 가장 위험하고 어렵고 힘든 그런 사건이고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 전쟁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말렉 족속과 싸운 이야기인데요. 이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는 누구입니까? 야곱의 쌍둥이 형이었죠. 이 에서의 후손은 이스라엘 지역 남쪽에 살고 있는 참 조금만 올라가면 한 뿌리인데 이미 나누어져 있었던 이방 족속입니다. 참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민족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출애굽하여 이제 시내산 근처에서 통과하는 저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 그 길목의 중간에서 진로 방해를 하며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일어난 전쟁 이야기가 오늘 바로 우리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특별히 이 진행되는 과정에 보면 이 아말렉이 불쑥 튀어나왔지만 참 느닷없이 튀어나왔지만 너무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자체만으로도 참 큰 아픔과 충격을 줍니다. 이 8절에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렇게 오늘 사건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는데요. 우리 성경을 보면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마치 서로 이렇게 만나서 쌍방간에 싸운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요. 한 가지 힌트는 아말렉이 와서라고 되어 있는 것을 좀 봐야 되는데 영어 성경에는 분명하게 The Amalekites came and attacked the Israelites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attacked 공격했다 이렇게 분명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 것이죠.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것을 또 우리가 지금 우리가 아말렉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도 영적으로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볼 때 이 아말렉은 세상과 사탄을 상징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는데 이 아말렉이 와서 이렇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마음 또 선한 의도로, 그것은 주님의 계획이 선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플랜을 따라, 그래서 우리의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는 우리의 갈 길, 우리의 갈 바를 갈 뿐인데 아말렉이 와서 공격하는 이런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싸움이 벌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세상에는 수많은 전쟁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참 요즘은 어떻습니까? 총과 칼은 쓰지 않지만, 그러나 정말 소리 없는 전쟁, 경제 전쟁이 있습니다. 각국이 경제력을 바탕으로 또 우선순위를 점유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싸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야말로 경제 전쟁입니다. 또 참 이 과학이 발달해서 자동차가 많아졌는데 이로 말미암아 또 교통 전쟁이 일어나고요. 또 대학과 그리고 취업하기 위해서 이 입시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뭐 정치 전쟁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는 요 사이는 살과의 전쟁도 있습니다. 다이어트 하는 분들을 보면 정말 보통 노력과 고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원수 마귀는 성도들에게 다가와서 어택, 공격합니다. 그 심령을 황폐케 한다는 것입니다. 보이진 않지만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국가를 혼란 속으로 몰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전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이상한 전쟁을 치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9절에서 10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이 아말렉이 공격해 올 때에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모세는 충직하고 신임을 받고 있는 젊은 보좌관 여호수아에게 전쟁의 작전권과 지휘권을 맡깁니다. 즉 전방 야전 사령관의 임무를 맡긴 것입니다. 아주 호전적이고 또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그 아말렉 족속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해서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동안 노예로 그렇게 살아온 이들이 이렇게 훈련된 그런 정예 요원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오합지졸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래도 강건한 장정들을 뽑아서 전쟁에 나가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모세는 모세의 형인 아론과 또 모세의 누이인 남편인 처남인 이 훌을 데리고 영적 전선을 구축하기 위해서 산에 오릅니다. 이 전쟁에서는 전투병과가 있습니다만 보병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상륙작전을 하기 위해서는 해병대와 해군의 지원과 군사력도 필요합니다. 적진의 진지와 요새를 초토화시키기 위해서는 저 후방에 포병의 지원이나 이 공군의 폭격이 굉장히 요구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 연합 전선을 펼쳐서 총력을 기울여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는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의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충실히 함은 뭐 당연한 것이고, 함께 연합 전선을 펴서 총력을 기울일 때 우리 가정에 화평이 임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원수 마귀와 전쟁을 하는 교회는 은사를 중심으로 연합 정선을 잘 펼쳐야 합니다.
중보기도로, 또 전도로, 안내로, 봉사로, 찬양으로, 요즘은 이 방역까지 각각 하나님 주신 그 은사를 연합하여서 마음과 생각을 모아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해 나갈 때, 함께 연대해 나갈 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보면 이상한 작전을 펼치는데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힘들어서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는 것입니다. 참 80에 이 고령인 모세가 이 피곤해서 손이 저절로 내려오면 이스라엘은 지고 아말렉이 이기는 겁니다. 참 이런 싸움이 지루하게 계속 공방이 이어지자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잡고 지탱합니다. 돌을 놓고 앉히게 하고요. 해가 지도록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전투에서 승리하였다라고 하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감사하여 기념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이 깃발은 승리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그래서 여호와 니시, 즉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손을 들면, 손을 내리면, 이 말씀이 유독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데, 이 손을 들면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항복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고요. 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양할 때 손을 들고 찬양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부르다, 기도하다라고 하는 중요한 뜻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나는 항복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이 모습이 손을 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니, 손을 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누구보다도 그 곁에서 팔을 들고 있던 아론과 훌이,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론과 훌이 곁에서 보아서 모세를 양옆에서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는 이런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들이 이런 승리의 경험, 영적으로 승리하는 것을 곁에서 보고 배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물론 최전선에서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싸워서 이기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적들은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적들은 죽기 살기로 지금 너 죽고 나 죽자라고 하는 식으로 지금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힘과 최선, 이건 당연한 것이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승리하게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 항복하여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이 말씀에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승리의 깃발, 그 승리의 깃발은 바로 나의 깃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승리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수많은 전쟁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치렀고, 오늘도 이제 그 영적인 전선에 우리가 투입되기 직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필요한 것은 나의
마음을 가다듬고 내가 최선을 다하리라, 성실하게 하리라, 지혜롭게 하리라, 그리고 믿음으로 하리라,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기도의 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 나의 승리나 실패, 이 모든 성패가 하나님께 달려있고, 또한 이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 중에 참 감동을 주는 책 중에 이 김명화 교수가 키운 주견자 어머니가 쓴 엄마 마음 내려놓기. 이 김명화 교수는 미국 하버드 대학교 한국인 교수인인데요. 엄마 마음 내려놓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부제로는 빵점 엄마에 맡기는 교육, 빵점 엄마에 맡기는 교육, 이런 내용입니다. 세상 한가운데 아이들을 잘 키운다는 것은 전쟁과도 같다. 그러나 이제 그만 동동거리자. 하나님이 키우신다. 그래서 아이들을 갓난아이 때부터 예배를 삶의 중심으로 가르쳤다. 엄마가 할 일은 주님께 내 자신을 맡겨드리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주 안에서 엄마인 나 자신이 온전히 서는 것 뿐이다.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기도를 늘 드렸다고 합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돈이 없어서 세상 교육에는 빵점 엄마입니다. 주님의 손에 저희 아이들을 맡겨오니 주님의 말씀과 지혜로 키워 주옵소서. 이렇게 빵점 엄마가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이런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나누는 그런 책입니다. 참 딸을 미국 하버드 대학 교수로 키웠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노력, 내 수고도 있어야 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오랜 시간 엎드린 새가 높이 멀리 날아갈 수 있다. 아마 이것을 새가 아니라 또 우리로 말을 바꾸면 기도의 무릎이 강건한 자가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열심히 봉사해라. 그리고 기도는 하지 마라. 열심히 예배 드리라. 그리고 기도는 하지 마라. 열심히 충성해라. 열심히 찬양해라. 열심히 성경 읽어라. 그러나 기도는 하지 마라. 그렇게 속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데 승리한 사람은 모든 영역에서 성공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지 않고 기도를 회피하고 기도에 패배한 사람은 결국 모든 영역에서 실패하고 맙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서 꼭 기억하십시다. 인생의 모든 일의 성패는 모세의 기도의 손처럼, 기도하면 태산 같은 문제라 할지라도 문제가 좁쌀같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보여주시는 그 관점에서 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왜? 그 태산같이 큰 문제보다 엄청나게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험한 전쟁터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머리 숙여 두 손 모아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나는 여호와 니시, 아도나이 니시,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여호와 니시, 승리하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 그리고 이번 한 주를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승리하여 영광 돌리셔서 하나님은 영원한 나의 승리의 깃발이십니다. 승전보를 올려드리는 오늘과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간이 시작되는 이 시간
또 월요일 첫날 첫 시간을 또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고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아버지, 아빠 하나님, 주님을 부를 때에 주님 그 기도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들어주셔서 오늘도 두 손을 번쩍 들고 오직 하나님께만 항복하며 대신에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능력의 하나님의 손길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옵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육신이 조금 아프고 불편하고 병약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하나님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입맛도 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원기를 북돋아 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강권하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니시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과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